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 감사합니다. 올해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뒤 사람 앞 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최고입니다. 시작. 어제 재직 세미나 참석한 분들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실까? 돈 많고 지혜롭고 정직하고 열정적이고 열심히 헌신하고 다 원하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원한다고요? 경건한 자를 원합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그 사회를 바꾸셨어요. 그런데 그 사회를 바꾼 소수의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영국을 변화시켰던 요한 웨슬레의 홀리 클럽은 경건한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놀라운 시작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경건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교도 있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많았지만 소수의 경건한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적은 숫자가 모여서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질이에요. 경건한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큰 교회나 대단한 세력이 아니라 경건한 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누구를 보고? 경건한 자를 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축복할 때도 그 가정에 경건한 자를 보고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 믿음의 가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꼭 남자일 필요는 없어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꼭 장남일 필요 없습니다. 차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차녀일 수도 있습니다. 막내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막내지만 영적인 장자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경건하다는 말을 영어로 godly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godly.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무소부지 어디든지 계시고 이런 거 우리가 닮을 수가 없죠.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경건치 않은 세상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죠? 노아의 때는 경건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 차고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나님께서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할 정도의 세상이 노아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세의 마지막 때가 언제냐? 노아의 때와 같다. 경건치 않는 자들이 세력을 얻고 경건치 않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경건치 않는 자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구원할 자는 경건한 자예요. 경건한 자.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서 경건을 중요시 여기는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다 같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자들하고는 교제도 하지 마라. 왜? 경건의 껍데기,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경건치 않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받으려면 복받을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돼. 복받을 사람하고 교제해야 돼요. 그 복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진짜 실질적으로 경건한 사람.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따라합시다.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것이. 헛것이 돼. 경건함 중에 헛된 경건도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경건이 헛돼. 너희 경건은 헛되지 않아. 그럼 경건한 자는 뭐냐? 말이 경건해. 말에 은혜가 있어. 말에 축복이 있어. 말에 경건이 있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성품이 나타나죠. 심지어는 하나님은 경건치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경건치 않는 자예요.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경건이란 말 몇 번 들어갔어요? 빨리 한번 띄워보세요. 경건이란 말 몇 번 들어갔어요? 모든 경건치 않는 자,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 이 짧은 한 말씀 속에 경건을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결국은 경건한 자가 중요합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심판 받으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많이 절제하고 살았는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시당하고 절제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아야지. 아멘을 이렇게 안 할 줄은 몰랐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셔야죠.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경건한 자를 좋아하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경건한 자가 됩시다. 2025년도요 복 받읍시다. 저는요, 복 받는 사람들은 복 받을 짓을 한다. 복 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고 복 받을 일을,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한 사무엘 총장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실수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 은혜가 있어야 된다.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은혜를 누가 받냐?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비록 실수도 하고 부족함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 은혜를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받을 그릇에게 주시는 것. 또 제가 우리 한사무엘 총장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경건한 자와 있으니까 좋다. 경건한 자를 계속 만나니까.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좁은 길 교회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실수할 수도 있죠. 어떤 때는 다윗처럼 범죄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은혜는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경건한 자에게 주신다. 경건하다는 말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119편에 경건한 자는 어떤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딱 한 가지로 제가 여러분한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하셨다고요?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 하나님 맞죠? 그러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란 말이요. 이 설교를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건한 마음을 갖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누가 말씀하시든. 저도 어제 말씀을 하기도 했지만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 오늘 새벽기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 새벽기도 식구들한테 다 말했다니까. 우리 새벽기도 식구들이 깜짝 놀라는 것 같아. 눈이. 아, 우리 목사님도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는구나. 당연하죠. 경건한 사람들은 말씀을 대할 때 경건하게 받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무시해요. 공부 좀 했다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뭐 좀 잘된 안다고.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걱정스럽기도 해. 좀 배웠다고, 신학교 가서 좀 배웠다고, 얼마나 말씀되는 태도가 불경건한지 몰라.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사모님도 신학했고, 우리 뭐 양권사님도 하시고, 다 우리 김홍태 목사님은 또 신학도 하셨잖아요. 누구의 제자라고? 삼촌이시지만, 작은아버지시지만 제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감사하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신학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경건하신 거예요. 그잖아요. 경건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학 공부했다고 틱틱거리면서 비판이 나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경건한지 안 한지가 딱 드러나요. 속일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오늘 2025년도는 그냥 말씀의 사람이 돼요. 그게 경건한 사람이다. 어떻게 돼야 돼? 자, 여러분 49절 50절.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119편 49절 5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의 소망, 내 미래, 내 영원한 소망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어. 여러분 천국 가보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빨리. 천국 가시면 어떻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천국을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믿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없는데 여기 앉아 계실 분 어디 있겠어? 저것도 안 있어요.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전 여기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이 끝인데. 이 세상 죽고 나면 사라지고 나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데, 내가 뭐 윤회론을 보면은 뭐 내가 뭐 개미로 태어날지 무슨 뭐 개로 태어날지, 윤회 사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야. 너는 이 땅을 끝나는 순간에 천국으로 들어가. 그냥 이 땅에 죽으면 졸업식이야. 이 땅의 삶을 졸업하고 이제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천국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 천국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소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경건한 성도인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뭔가를 의지하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돈을 소망 삼는 사람은요, 죽어도 뭘 벌려고 그래요? 소망. 왜? 그것이 자기의 힘이야. 돈을 믿는 믿음이 그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 열심히 벌어. 하여튼 뭐 기회가 있으면 돈을 벌려고 그러고, 돈의 소망을 갖고 있어. 가만히 보면은 돈을 의지하는 겁니다. 돈만 많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머리를 싸매놓고 사법고시, 행정고시, 막 고시에 합격하려고 그냥 뭐 5수, 6수, 7수 막, 옛날에, 지금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막 의사가 되려고 막 열심히. 왜요? 내가 사회적 지위를 얻고, 예? 뭔가 권력을 얻고, 그러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어려운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자식에게 올인해. 그 자식들 그냥, 야, 내가 다 쏟아부어줘. 너한테 다 쏟아부어줘. 왜? 야, 요새 자녀들은 그렇게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 나중에 잘 되면 엄마 아빠 책임져.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자식에게 의지하지 맙시다. 시작. 빨리.
너는 올인을 해, 자식. 너나 잘 살아라. 이게 어리석은 부모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부모님들이 강간하면 60이야. 옛날 회갑 지나면은요, 오래오래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잔치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요, 한 10년만 모시면 돼요. 한 10년만 모시면 돼. 그러니까 또 자녀도 많잖아요. 5남매, 6남매, 10남매. 10남매는요, 그냥 1년씩만 돌아가면 돼요. 그거 누가 못해? 예? 자기를 키워줬는데. 근데요, 요즘은 자식이 몇 명이에요? 하나 아니면 둘인데 30년을 더 사셔. 은퇴하고 30년을 더 살아. 100세 시대. 여러분, 자식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그게 쉽지 않은 거야. 아니, 형제도 없고 혼자서 10년 동안. 내가 그래서 우리 은혜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해. 아니, 형제도 없는데 10년 동안, 30년 동안 부모를 어떻게 해? 그런 부담감 주지 마시고 자녀들한테 너무 올인하지 마세요. 좀 목사 말 좀 들어요. 우리는 낀 세대예요. 낀 세대. 우리는 부모님에게 잘했는데 우리 밑에 세대는 별로 안 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도 손해보고 저기도 손해보는 낀 세대예요. 이게 여러분 사회심리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도 너무 소망을 두지 마. 잘해야지만 자식에게 너무 소망 두지 말고 우리 소망을 말씀에 두세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야. 하나님께 둬요. 역시 돈이 최고야. 역시 권력이 있어야 돼. 아이고, 자식이 최고야.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시 말씀이 최고야. 따라합시다. 역시 말씀이 최고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최고야.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줘. 사람들이 뭘 책임을 줘.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의 소망이 되신다. 다시 얘기합니다. 119편 49절 50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이 되셨어요.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어. 말씀을 경험합시다. 기록된 말씀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야죠.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주님의 말씀이 본인을 살리고 자기에게 위로가 됐다고 했어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말은 그렇게 해도 말씀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16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 살아 계시죠?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속 잘 지킬까요? 저는 우리 자식도 있지만은 뭐 약속 지킨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때가 많아. 환경이 그러면. 제가요, 약속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왜 제가 그 교회를 가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 꼭 약속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저를 좋아해서. 담임 목사님, 제가 부목사 생활 10년 했는데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이 저한테 좋은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은퇴할 때가 다 됐으면 내가 은퇴하면 너한테 물려줄게. 그런 얘기 좀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내가 목사님 잘 모실 텐데 꼭 나한테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김 목사, 나 은퇴할 때 다 됐는데 내가 은퇴하고 나면 교회를 물려주겠대요. 제가 그걸 또 믿었어요. 할렐루야. 믿어가지고 또 내가 교수님들하고 목사님들 모였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요, 저한테 교회를 물려주신대요. 내가 지금 부목사래요. 앞으로 몇 년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웃으면서 그 목사님이 대봐야 알지. 대봐야 알지. 웃으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 목사님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마음은 진짜 그래요.
근데 환경이 어떻게? 안 돼. 저는 약속을 수없이 받은 사람이야.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의 일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져. 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는 이유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걸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이에요. 천국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만약에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나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결혼도 안 하고 평생 고생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이름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부끄럽게 하셨습니까? 바울 사도의 이름이 부끄럽습니까? 그는 목배임을 당하고 정말로 고난 속에서 살았고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로마 황제들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세인트 폴, 조용히 보세요. 바울 사도의 그 이름은 우리는 영원히 잊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시작. 부끄럽지 않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폴이에요. 바울.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떤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세요. 김상회 목사 보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축복하신다. 여러분 가문이 바뀝니다.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느껴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노아도 방주를 만들 때에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만들었는데 120년 후에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비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만들었더니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말씀을 소망을 가지고 거기를 의지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사라도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듣고 믿어서 그가 90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 100세 때에 이삭이라고 하는 기쁨의 아들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따라합시다. 먼저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루신다. 그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야. 먼저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소망 잡고 사는 자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이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말씀이 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결단은 뭐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절대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면 고난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유혹은.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절대로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
우리 다 같이 51절 52절 읽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은 결단을 하세요. 자, 시편 119편 51절 52절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소.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 아니 원수가 조롱하고 야야야 니 그렇게 산다고 해서 야 예수에 미쳐서 산다고 해서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꼭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주변에서 계속 박해를 하고 조롱하고 막 비웃고. 지금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복음화돼서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요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집사님일 때 외항선을 탔습니다. 그래서 외항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물건도 나르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외항선이니까 배가 크죠. 거기에서 이제 가판원으로 일하셨는데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이분은 기독교인이니까 항상 밥을 놓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소년들은 대부분 안 믿어. 이분은 그래도 경건한 집사님이시니까 밥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하고 간절하게 한 1, 2분 기도하시는데 눈 뜨고 나니까요 밥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 밥에다가 김치 이런 걸 막 잔뜩 비벼가지고 어떤 사람이 사실 먹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더라. 그래서 아니 누가 했냐 이랬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주셨나 봐. 이렇게 조롱해. 야, 하나님이 주셨나 봐. 여러분 이런 걸 수모를 당해보면은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데 막 김치를 막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먹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짜가지고 그래도 그냥 먹고 알렐루야.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신재호 선교사님의 아버지입니다. 그 장로님이세요.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재호 선교사님 좋죠? 예, 이번에 가서도 만날 텐데 그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고난이 있어도 나는 말씀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쉽지 말씀 속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건 어렵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씀의 사람들이 어리석고 교만해 어리석게 보이고 또 바보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어리석고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일행이 굴에서 쉬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엔게디 광야는 뭐냐면 유다 광야 속에 있는데 사해에서 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데 여기에 동굴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다윗이 가만히 숨어 있는데 사울 일행이 거기에서 들어와서 다른 굴에서 숨어 있다는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니까 거기에서 그냥 무장해제하고 쉬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일 수 있는 기회다. 그렇잖아요. 도망자의 인생이 끝날 거야. 죽일 수 있는 기회야. 다 무장해제하고 다 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이 말합니다. 장군 우리에게 말만 하세요. 가면은 우리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무장해제하고 있는데 도망자의 인생을 끝날 수 있어요. 너무 힘든 인생 아닙니까? 이제 고생을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여요 안 죽여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용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윗 보고 바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저런 바보가 어디 있어. 기회가 왔는데. 근데 다윗은 안 죽여요. 오히려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사서 고생합니다. 살려줍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옷자락만 조금 베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여주고 안 죽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죽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말해요.
내가 손을 들어, 잘 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누가 금하신다고요? 이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누가 금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희가 손대지 마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야. 아, 이분은 그래도 지금은 타락해 있지만 기름을 누가 부었어요? 하나님이 부어서 왕으로 세웠으니까 내가 손은 안 되겠다 이거예요. 손은 누가 되셔야 돼? 하나님. 이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빨리 죽여버리고 끝나면은 자기도 편하고 다 자기하고 고생하는 사람은 다 편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결정하기 쉬워요? 이런 유혹과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에요.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떠나지 맙시다. 시작. 그게 경건이에요. 뭐 경건한 자가 목숨. 할렐루야. 이렇게 다닌다고 해서 경건입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욕을 받아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40년 동안 쓰시고 패하시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는 거야? 경건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키려고. 왜 교만하냐? 말씀을 떠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거절할 수 없는 어려운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 마님, 안방 마님이 유혹을 해요. 옛날에 여러분, 노예가 자기가 무슨 자기의 생사를 자기가 주관할 수 있습니까? 예? 옛날 노예들은 그냥 물건이에요. 예? 죽이면 죽는 거고 팔리면 파는 것이고 재산입니다. 재산. 그 재산인데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좋게 봐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여러분, 그 유혹을 거절하기가 쉬웠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이러한 유혹 속에서 따라합시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절대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누구를 생각해서? 하나님.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야. 축복 안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축복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들을 닮아야지. 왜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을 닮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예수 믿고, 예? 결국은 망하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따라갑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따라가.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목사가 있지만 왜 다른 목사들 생각합니까? 그냥 성경을 따라 살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 누구처럼? 다윗처럼. 누구처럼? 요셉처럼.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여기 중요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범죄를 하겠어. 이게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끝까지 무슨 상황이든지 지킵시다. 그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걸 경험합시다. 그거 우리의 간증거리가 돼야 돼. 우리 자식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전통을 물려줘야 돼. 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그래도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내 축복이 되셨다. 이게 간증이지. 여러분, 간증이 뭐가 간증일까요? 뭐가 간증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 좁은 길 교회에 이러한 간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소망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신속하게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지키라고요? 미루지 말아요. 또 어떤 사람은 참 밀로 자꾸, 목사님 이거 좀 하나님 하시려는데, 나중에 할게요. 언제 나중에? 예? 언제 나중에? 네, 여러분, 나중에 있어요, 우리한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한테 나중에 있을까요? 시작. 나중에 있을까요, 여러분? 예? 그걸 그렇게 나중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까지 내가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나중까지. 예? 사람이 죽을 때 알고 죽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냥 쓰실 때 그냥 사용받아야.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냥 하나님 쓰실 때 써. 그냥. 아멘 좀 안 하세요. 하나님 그냥 쓰실 때 그냥 써요. 사용돼요. 나중은 무슨, 목사님 제가 10년 후에 잘할게요. 10년 동안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을 해요. 말씀의 사람은 신속하게 순종해. 신속해.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119편 56절에서 60절.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 여호와여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59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어.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사세요. 왜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안 삽니까? 예?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 책임질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가 만약에 100세 때 아들을 얻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특적이겠지만, 여러분, 그 아들은 생명보다 귀하지 않겠어요? 나는 죽을 때가 다 됐는데 100세 때 아들을 얻었어. 그것도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뭘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 번제입니다. 여러분, 다 각을 뜨고 그래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겁니다. 짐승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거예요. 주실 때는 언제? 아마 하나님 원망하고 지체할 겁니다.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비슷한 요구를 저한테 하신다면 정말 저는 고민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지만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따질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 지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있어요. 이렇게 지체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그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리.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들고 있어요. 여러분, 괜히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참 기가 막혀. 나는 이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막 짜릿짜릿해. 다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예? 그가 지체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 누구를 믿어?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 100세 때도 기적같이 주셨는데 죽은 아들 살리실 거야.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지체하지 맙시다. 빨리 시작. 빨리.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체하면 어떻게 돼요? 지체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야, 여러분 22장 1절에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인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려면 지체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자 알아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그가 이삭을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바쳐. 이게 뭐라고 했어요? 시험, 테스트야.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은 시험을 잘 통과해. 잘 통과해. 자,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떠났어요. 아침에 어떻게 해요? 왜 일찍 일어났을까? 멀어서?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왜 그랬을까? 신속하고 빠르리. 결단력 있게. 아멘. 지체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주님 제가요 오늘 못 가고요. 좀 몸도 안 좋고 감기 기운도 있고 제가 한 이틀을 좀 쉬었다가 또 우리 아들하고도 좀 작별도 좀 하고 얘도 또 좀 이들한테 인사도 좀 시키고 뭐 다니면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앞으로 잘 사세요. 인사도 시키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지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불순종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삭이 자기가 지금 죽는지도 모르고 누구하고도 의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기 때문에 아침에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는다. 이번에 미얀마 선교 떠나는 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요. 아멘.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는 8명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세요. 이거 격려해야 돼요. 격려. 오늘 모입니다. 모여요.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좋은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핵심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모든 좋은 것은 다 살려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 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게 쓰지를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왜? 쓸 수가 없어. 뭘 말씀하시면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니느웨로 가는 게 어디로 가요? 다시. 여러분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고 지체를 하면은 반드시 유혹이 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요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쪽이에요. 그러면 즉시 말을 타고 어떻게 해야 돼? 니느웨로 가야 돼. 여러분 육지로도 갈 수 있어요. 니느웨는. 그런데 마음이 걱정스러워. 왜? 거기 가면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가? 요빠 항으로 내려가. 항구로 내려가. 자, 따라합시다. 지체한다. 지체하는 거예요. 자꾸 지체해. 요빠로 내려가. 맞지? 이게 또 따라와야 되는데. 야, 보세요. 잘 보세요.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있어. 이럴 때가 많아.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예?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러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지체하지 마세요. 지체하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타나고 그 유혹을 받아서 그 배 탔다가 자기만 고생한 게 아니라 같이 딴 사람 다 고생하고 결국 어디로 들어가? 우리 옆 사람에게 해서 지체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시작. 알아서 하세요. 인생은 자기 결정에 따라 있어.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하세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하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건합시다. 경건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 말씀의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순종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